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스가랴가 본 꿈,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환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그게 어디 앞이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원래 하나님 보좌 앞에 대제사장 혼자 들어갈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에.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지성소예요. 원래는 지성소인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선 곳은 지성소가 아니라 아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그곳에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서 있는데 원래 대제사장이면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신학이 하나 이때 이제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혼자 나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여기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천사 대신에 누가 지금 서 있냐 그러면 사탄이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 거기 내용을 정확히 좀 보세요. 1절에 보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고 나와요.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하다예요. 대적하다. 대적하다는 뜻인데 사탄은 누구를 대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사탄도 감히 하나님 대적 못해요. 사탄도 보면 근데 사탄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죠. 누구?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랑 적이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못 가도록 잘못된 길을 가도록 우리랑 싸우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인 거죠. 사실은 대적이니까. 그 사탄이 대적할 만하니까 지금 옆에 있는 거겠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정당한 사유로 사탄이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해 버리냐 그러면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일방적인 편애죠. 우리가 이걸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됨 가지고요. 모습 그대로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서 온갖 걸 고발할 때 사실 그 고발한 대로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설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을 뵐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셔 버린다는 거죠. 책망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 있죠. 여기 3절에 보시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래요. 근데 더러운 옷이 벗기라 그러면서 4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이란 게 뭐죠? 연결돼 보면 죄악이에요. 죄악. 여기 지금 현재 스가랴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 정도만 해도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 정도만 말해줘도 이게 뭔 죄인지. 이번에 뭐 5.18 사건 일으킨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왔잖아요, 광주에. 와가지고 재판 받았어요. 이번에 또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근데 누가 뭐라도 그 사람 뭐 하는지 알죠. 무슨 죄 때문에 다 왔는지. 그런 것처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더러운 죄악을 누가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어요? 아름다운 옷, 정결한 옷을 입혔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한 가지 더 청을 드리죠. 이 양 옷을 입히셨으니까 관도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꺼이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이전에는 사탄이 서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근데 거기 5절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정결한 옷 입고, 그리고 정결한 관 있죠. 대제사장의 관은 두 종류의 관이 있어요.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래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하나 있고요.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붙인 관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 않고 1년 대속죄일 있죠. 대속죄일 때 들어갈 때 쓰는 특별한 관이 또 있어요. 속죄하기 위한 관, 그게 뭐예요? 정결한 관이에요. 이 관을 쓴 거예요. 그러면 관도 쓰고 정결한 옷도 입고 옆에 천사도 섰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죠? 지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지성소 들어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는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정결한 옷도 입히시고 그리고 또 머리에 관도 씌우시고 옆에 누구도 돕는 천사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신학 있죠. 옆에 선 천사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선자, 우편의 선자,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구약에는 이게 천사인 줄 알았거든.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우편의 선자, 우편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걸로 나중에 발견이 되어져요. 이때는 천사 정도로만 보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면 복권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내용이 있어요. 자, 6절 이하 읽어보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내용이 그 다음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일단 옷을 입고 정결한 관도 쓰고 있으면요, 일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뭘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거기가 성전이에요. 성전과 지성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6절 7절을 보시면 네가 앞으로 이제 죄 용서함 받고 했으니까 앞으로 네가 만일 내 도를 향하며 내 규례를 지킨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내 집이 어디예요? 성전. 그러면 여기 말씀 가운데 스가랴 3장 가운데서 뭐가 일단 전제되는 거죠? 앞으로 될 일. 성전이 지어진다.
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누가 일하게 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일하게 된다. 1년에 한 차례 꼭 어디 들어가게 된다? 거기 보니까 그 다음 보죠. 내 뜰을 지킨다는 것이 거기가 번제단의 뜰이에요. 내 뜰은 번제단의 뜰. 그리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거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이는 곳도 있죠. 거기에 왕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양쪽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잖아요. 천사 가운데 앉아 계신 모습이잖아요. 거기를 왕래하게 된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로 이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앞으로 장차될 일이죠. 그냥 성전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성전다운 역할도 하게 된다 하는 이 다음 장래 일이거든요. 지금 학계는 뭐만 이야기했어요? 성전 짓자. 성전 짓자는 이야기만 했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자꾸 꿈을 꾸죠. 이 성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요. 성전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일하는 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누구?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며칠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8절에 나오는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동료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동료들 나오죠.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네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누구 불렀나요? 수르바벨하고 여호수아를 불렀죠. 그리고 지금 다리왕 2년에 누구를 또 부르셨어요? 앞서서 학계. 또 이번에 또 누구? 스가랴. 이 네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장차 될 일의 예표예요, 예표. 지금 성전 짓죠. 성전 지으면 성전에 누가 자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 성전에 누군가 대제사장으로 일하잖아요. 이 모든 일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될 일의 예표. 잘 생각해 보시면 장차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 짓는다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에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늘 성전에 뭐가 되셔요? 영원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집을 짓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이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하고 학계 스가랴가 성전 짓는 일에 협력하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그 일을 앞으로 장차하게 될 그 일의 예표. 에? 지금 현재 그 일을 하면서 장차될 일의 예표가 되는 이 네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사람이 통해서 이게 예수님을 결국 가리키게 돼요. 특징이 있어요. 네 사람은요,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부족해 보여요. 자, 수룹바벨이 전체 총 책임자예요. 그런데요, 10몇 년 동안 일을 해결 못해요. 민원 하나 해결 못해요. 그리고 10몇 년도 일이 치되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뭔가 죄악을 있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치명적인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기다가 또 학계는 권위는 있는데 문제는 너무 연세가 들어버렸어요. 스가랴가 왔어요. 스가랴도 굉장히 젊고 패기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어려요. 보면 다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단점으로 꽉 찬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른 줄기 같고. 응? 뭐야?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아? 출신도 갈릴리 사람인데 내가. 막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흠멀만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유명한 명문가 막 그런 데 나온 게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디 기술자 집 밑에서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납비집도 아니고. 그런 데서 그런 분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메시아 맞아? 그런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거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라죠. 싹.
그 싹이라는 말이, 싹이라는 분이 이전에는 순이었어요. 순, 줄기, 싹 전부 다 좀 어떻게 보면 이파리에서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싹이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장차온 줄기. 크게 이제 줄기라고 그렇게 나왔죠. 줄기 순싹. 원래 이전에요. 이렇게 나왔죠. 이세의 줄기. 그 말은 이세의 싹, 이세의 순, 이세의 줄기 다 같은 말이에요. 줄기. 하나님의 줄기. 가지 줄기. 그게 그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세의 줄기.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은요, 싹인데, 나무로 말하면 싹으로 연한 싹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1년에 한 차례 꼭 들어가는데 보는 돌이요, 돌. 자,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뭘 볼까요? 무슨 돌? 돌 한 개. 한 돌. 거기 가면 돌을 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게 뭐냐 그러면 원래는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잖아요. 돌판인 거예요. 그 돌판인데 장차 올 분도 뭘로 상징되냐면 돌이요, 돌. 예수님이 돌로 말했어요. 이 돌에 뭐가 있다고요? 7눈이 있대요. 이 7눈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읽어보면 세상에 보냄받은 그 예수님의 눈이래요. 이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상징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냄받으신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십계명 앞에 십계명을 담은 그 보좌, 그 법궤, 거기 하나님 앉아 계신다고 믿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뭐가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신 분으로 장차 오실 거거든요. 그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다음 한 가지 더요. 이 땅의 죄악을 얼마 만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게 언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있잖아요. 그냥 여러 날도 아니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미래 예언되신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함받으려면 이스라엘 민족 개념상 뭐가 있어야 되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예수님을 말하면 재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된 사람들한테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날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날,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예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성경상 보면요, 거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평화를 그냥 맛보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마지막 준비를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을 장차 할 거라는 거죠. 거기 보면 6절부터 7절은요, 누가 할 일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그 예표의 사람인 대제사장과 4명의 동료들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한 분, 싹이라 불리기도 하고 한 돌이라 불리기도 한 그분이 장차 이룰 세상이 그 다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장차 될 일이죠. 놀라운 꿈이죠. 자기들 세대만 아니라 아주 먼 미래까지 지금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거죠. 젊은이로 하여금 꿈을 꾸게. 자, 우리 오늘 4장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4장도 역시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러면 앞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환상 본 거 있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온 거죠.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합니다. 자, 여기에 이 7 관이 있고 7 등잔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메노라 그래요. 메노라라 불러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 그 성전에 성소 있죠. 성소에 그 안에가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불을 밝히는 촛대가 있어요. 불을 밝히는 촛대. 혹시나 그 교회에서도 요즘 가끔씩 그런 거 보일 텐데 그 초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 전구로 켜줘. 해가지고 7개의 그 빛이 등잔 촛불처럼 막 된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그게 이 메노라를 약간 좀 교회 안에 그 좀 상징을 좀 가져온 거죠. 그거 있는데 원래 그 메노라에는요 그 양쪽에 감람나무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예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이 등잔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계속 4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죠. 이 스가랴도 처음 봐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스가랴가 하는 말이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처음 본 거예요. 스가랴도요. 이런 모습은 메노라도 아니고 갑자기 촛대가 있고 양쪽에서 감람나무가 있어 거기서 그냥 바로 기름이 와가지고 이 촛대를 태우는 모습 보니까 이건 처음 본 거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란. 잘 보세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향한 이야기라고요? 스룹바벨. 그럼 이 등잔과 이 촛대하고 감람나무 양쪽 감람나무 있잖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첫째 스룹바벨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뭐가요? 스룹바벨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 메노라라고 하는 이 등잔불은 어디 켜지죠? 장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켜져요? 성전 성소 안에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전이 지어져야 그 메노라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 모습이 보였다면 그 촛대가 사용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사용되는 일을 위해서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감람나무 같은 존재가 누구다? 스룹바벨이라고 그런 거예요. 스룹바벨. 그러면 스룹바벨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전이 지어지게 해서 그 안에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일이죠. 불이 밝혀지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일에 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실 것이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힘이 아니라 가보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다리오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지도 않았던 후원금이 오게 되어지고 또 성전 질 수 있는 형편이 허락되어져 가지고 4년 만에 짓는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 일들을 하시게 할 거라는 거죠. 계속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 그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머릿돌이 뭐 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맨 처음에 그 기둥 올라가는데 그 돌 있죠. 건물 기둥 올라가는데 그 돌.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뭐예요? 성전. 성전이 지어질 때 이게 다 무엇이다?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은 다 누구의 도움이다? 은총이잖아요. 은총. 은혜의 선물이다. 누가 주신? 왜요? 자기들은 지금 그 건축원금 다 떨어졌어요. 건축 재료도 없어요. 제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셔서? 다리오 왕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성전 지어가면서 이 성전은 자기들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도우셔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지어진 모습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건물이 지어진 데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없다. 하나님이 다 도우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 일을 근데 진행을 출발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이 안 지어지는 이 막혀있던 문제 있죠. 10년 넘게 성전이 안 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산을 못 넘는 거예요. 그게 뭐 큰 산이 큰 산. 여기만 큰 산이 있죠. 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한번 이야기하신 적 있죠. 여기 나온 이야기를 이 산도로 옮기라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산도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줄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산이에요. 그럼 산은 뭐예요? 그러면 큰 산은 풀리지 않은 문제들, 풀리지 않은 문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던 문제. 큰 산이란, 나중에 산이란 게 여기서 가져간 이야기거든요. 그동안 10년 넘게 성전이 안 지어지고 있었잖아요. 성전 지으러 왔는데. 근데 드디어 그 일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산이 평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순식간에 아닌 게 4년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하셨고, 자, 그 다음에 또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럼 이 성전 끝까지 누가 책임진다? 수룹바벨이 끝까지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모든 일을 완성해낼 것이다. 완결해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일을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수룹바벨 그만 이제 좀 사표 내지, 다른 사람 하지, 이런 말도 막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겠다?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랴. 다림줄이 뭐죠? 건물 지을 때 작은 지어져 올라갈 때 쓰는 거잖아요.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거란 거죠. 그러면서 아까 그 7이 있었죠. 한 돌에 7눈이 있었다 나왔죠. 한 돌에 7눈이 있었다. 이걸 잠깐 여기 표현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거기 9절 있죠. 3장 9절. 3장 9절에 한 돌에 7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금 연결된 거예요. 지금 여기 그거 보다가 그 다음 또 바로 뭐까지 본 거예요? 바로 여기 메노라 촛대하고 거기에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 이 환상도 함께 본 거예요. 지금요. 바로 연결해 보고 그 앞서 봤던 그 한 돌이 있던 7눈을 설명해 줘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등불. 그리고 이 7눈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인데 7눈이 있는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여기는 한 돌에 7눈이 있었죠. 한 돌. 근데 그걸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눈이 7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과 그 앞에 켠 등불 7을 말하면서 온 세상 보냄받은 어린 양의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굴 통해 세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이래 했을 때 메노라는 알아요. 촛대는 안단 말이에요. 누구도. 여기 스가랴도 알아요. 근데 촛대 양쪽에 웬 감람나무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물어봐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냐? 등잔은 알아봤어. 이거 메노라다. 성전 메노라다. 이건 충분히 알아봐요. 근데 옆에 이제 서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저기 우리가요 스가랴가 정직하니까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만약에 스가랴가 알았다고 하면 이거 그 다음 말은 모두 모를 거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모른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 답해줘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명? 둘이다. 그럼 그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4명 받은 거예요. 4명. 수르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감람나무가 이 전체적 성전 건축일을 총 책임지는 두 분을 의미한 거잖아요.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면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서 있는 두 사람인 거죠. 누구?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신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끝까지 이루신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도 용서하셨다. 그리고 전체적인 책임은 누가 지고 간다? 수르바벨. 이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가랴가 이분들이 잘못했단 말 하나도 없죠. 잘못했단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 이들을 끝까지 사용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심지어 이들로 말미암아 장차 올 세상이 준비되어진다. 이들은 지금 현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다음에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왔는데 포로 귀한 자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멸망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없는 거 뭐가 없을까요? 사람들 속에 없는 거. 지금 뭐는 준비하죠? 성전은 지어지고 있죠. 근데 하나가 없어. 그전엔 누렸는데 하나가 없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요, 왕이요, 왕. 왕제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계속 봤어요? 그 전에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분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장차 올 메시아. 왕이신, 왕으로 보냄 받으신 한 분. 에스겔도 이야기하고 그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야기 속에 지금 현재는 성전만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차 이들이 예표를 삼아서 장차 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가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고 그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분이 될 것이다. 옛날에 평화를 가져왔던 사람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누리게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 그래서 방금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생각하게, 누구를 또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성전만 짓지만 장차 이곳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 담아 있는 거죠. 뭡니까? 스가랴는요, 지금 현재 일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가랴는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 현재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일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까지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이게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죠. 연세 많은 학계 같은 분들은 이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준비해 놓고 젊은 스가랴는 그 다음을 꿈꾸는 거죠. 또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성전 짓는 일만 아니라 우리 이 성전 짓고 누구를 기다리자? 하나님 보내실 싹, 하나님 보내실 한 돌, 그분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자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스가랴의 꾼 꿈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꿈을 꿔야 되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또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줘야죠. 하나님 안에 있는 멋진 꿈, 이런 꿈을 꾸게 해주는 것이 저는 또 그 다음 교회에 먼저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해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주는 거죠. 그게 여기 학개와 스가랴의 멋진 조합입니다. 이 조합과 이들이 조합을 이루고 거기다가 누가 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드디어 이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완공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우리 역할을 하면 우리의 할 수 있는 힘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옛날 학개 스가랴 때 이루셨던 것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이 실현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 참빛교회가 우리가 또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연세 있는 분들은 자기의 해야 할 일들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 다음 세대는 이 일이 이루어진 그 다음까지 꿈을 꾸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멋진 조합이 우리 참빛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역할을 못했던, 그리고 그동안 다른 일에 빠져 있었던 그런 여호수아와 또한 스룹바벨 또한 다시 역할을 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선지자가 돕고 있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고 지금만 아니라 미래까지 바라보게 해서 그 일에 힘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에 이렇게 협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다음 세대에게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